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1장의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 여기 띄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성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야고보서 기자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여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자신을 속이는 게 뭘까요? 내가 1년 시작할 때 내가 이번 해에는 이걸 꼭 할 거야. 우리는 다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애들도 내가 잘 건사할 거야. 내 남편도 잘 건사할 거야. 뭐 이렇게 시어머니도 잘 섬기고 시아버지도 잘 섬기고 할 거야 라는 결심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을 어떻게 하죠?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허물기 시작하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후에는 12월 달이 마지막이 되면 뒤를 돌아보면서 결심은 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자기를 속여.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은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 여기 계속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것이다 라고 해요. 헛것. 여러분, 그 헛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는 행동은 다 경건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해. 예를 들면 자기가 전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비극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적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다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너무 무서운 말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전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 참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변신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주일날만 변신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중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주일날 의무적으로 와서 내가 엄마 아빠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나는 그럼 천국인이야. 자기를 속여.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없을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 돌아서지 않았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아니야. 그의 속은 돈이 주인이고 그의 속은 세상의 그러한 욕망과 그리고 열망과 세상의 어떠한 그런 탐욕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 여러분,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놈인데. 이 여자는 내가 얘기하기에 좀 그래요.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판가름하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의 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적하지 않는 목사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내 영혼을 지적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증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더라. 야, 부자 되면 여기서 좋다더라.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내 영혼 속에 불멸의 영혼인 내 영혼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옳게 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정확히 비춰보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꽤 자기 믿음이 성장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오류를 그리스도인들 생활 속에 범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영어 성경을 제가 읽어봤더니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d himself. 다른 건 뭐 다 기억 안 해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deceived himself. 자기 자신을 속였다. 내 자신을 속여.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10년 년 동안 성덕의 강단에서 외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저는 이거 증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관계에 있나?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과의 관계가 발랐냐? 내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제 마지막 떠날 때 설교를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마지막 종편 설교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내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흔적이 있냐, 내가 이웃을 향해서 절절히 사랑했던 흔적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떠날 사람이 있고, 저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갈 때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멋졌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헤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성숙의 관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늘 자기는 얘기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땐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먼 거 벌거벗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것인데, 자기는 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계 우리 불멸의 영혼을 가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영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 지금 정말 바른,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그러한 믿음인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가? 진정한 성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내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장에 대해서 점검을 세 가지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받으라. 22절부터 25절에 그 말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실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나만 혼자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한 가지로 얘기해요.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그것을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 나누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도 채워지게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만 부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도 부자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도록 세워줘야 돼요. 나만 혼자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커지고 다른 사람도 믿음이 커지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나눔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실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누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삶도 잘해요. 근데 여기가 안 돼. 나만 혼자 그냥 부여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나눠주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나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어서 나눌 게 없어.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뭐 하겠다고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받으라고. 내 영혼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그 진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0절부터 21절의 가운데 야고보는
우리가 참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시련을 이기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려면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다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잘 들어야 한다. 안 띄워지나요? 말씀을 받으라 다음에 첫째, 잘 들어야 한다. 잘 듣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들어야 돼. 19절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남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였는지 잘 경청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주의 말씀도 잘 듣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네가 정말 경영인이 되려면 이거 잘해야 된다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경청이에요. 경청하라. 네가 사장이라도 밑에 부하들이 말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된다. 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내려가서는 제가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우리 통도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들어야 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알아야 뭐 하지. 근데 그 경청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잘 듣지 못해요. 유명한 철학자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도 반하여 입은 하나밖에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다. 요거 없는데 갑절로 들으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해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좀 더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집에서? 그 남편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잘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우리 정훈이가 끄떡끄떡하네요, 지금. 그래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들으면 면장됩니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렇게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인격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에 커다란 방해물이다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을 가리켜서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잠언 17장 27절 잘 보세요.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해요. 잘 듣는 거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대.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 그 말 때문에 망해. 여러분, 그 SNS에다가 자기가 올렸던 그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죠? 아, 뉴스 안 봐. 자기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거에 다 남겨져 있어요. 저도 유튜브 띄워놨잖아요, 우리 설교. 저도 제가 아는 그 동기가 제 유튜브를 잘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한 거 제가 잘 듣고 있다고. 저 전라도 쪽에서 섬에 있는 그 목사님, 나하고 같이 동기인데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뭐 틀린 것도 막 보내고 막 이러잖아. 내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뭐 잘한 것도 있고. 약간 두렵더라고. 와, 이게 다 남아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 새벽의 소리에다가 막 올려놓지 않습니까? 다 남아요. 다 남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며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이 궁지에 몰렸으며 우리의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그 말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도 망가뜨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망가뜨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 잘못했다가 그냥 망가지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어의 조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줘요. 이 말을 조심하지 못하면 드디어 이 말에 의해서 성질이 폭발돼요. 성내는 일에 관하여서도 잠언서는 여러 교훈을 이야기했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고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싸움할 때 보면은 꼭 뭐가 세져요? 말이 세지면 어떻게 돼? 화나면 뭐가 돼? 그 다음부터 폭력적 행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대왕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랬던 그가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불행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막역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봉사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이 알렉산더 앞에서 술을 먹으면서 많은 군조들 앞에서 알렉산더의 그 허물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요. 옆에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그 클레토스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클레토스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게 심장에 정확히 맞은 거야. 그 자리에서 그 클레토스는 죽었어요. 순간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이려고 한 시도는 아니었지만 그 창이 자기의 친구의 심장에 꽂히자 즉시 죽은 것을 보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후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내가 내 친구를 죽였구나 하고 자책이 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하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죽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의 노를 참지 못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통해서 그 친구가 죽고 자기도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그 화내는 것 때문에
성질 낸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화내는 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화내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 우리가 하는 말들은 늘 그러한 바른 말들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목사님 말하는 거 옳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교과서 같은 말씀인데.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하는지.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자 알렉산더는 참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렉산더하고 다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자식에게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막 말하다가 그 노가 서로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자주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게 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격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성숙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endurance,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어떤 말을 들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참잖아요. 저도 못 참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했다가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약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의 소중한 부분이고 성을 내므로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입을 잘 탄속할 수 있도록 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성내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가서 화내는 거 하면 안 돼요. 성내는 거 안 된다. 여러분 늘 자기와의 자신 가운데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 무식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세상 정치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 나는 이 파 좋아하고 나는 저 파 좋아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변론하다가 뭐가 일어나? 다툼이 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냥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뭐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야지. 거기서 서로 변론하다가 뭐가 일어나? 다툼이 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미움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여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운데서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디도서 1장 7절 띄워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저기 중요한 말 나와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이 길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야. 급히 분내지도 않아. 술을 즐기지도 않고 구타하지도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길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훈련된 인격으로 말을 많이 않고 듣기를 많이 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쓸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기를 많이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새기세요. 두 번째,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어디에 심어? 마음에 심어야 돼. 이 마음에 여러분의 육비, 신비, 마음 심자, 이 신비에 심어야 돼. 어디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뭐 했어? 심어진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돼야 돼요. 워킹 바이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볼 때도, 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을 하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읽었던 책하고 내가 읽었던 책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물었어. 혹시 그분 거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읽었대. 뭐가 교차된 거예요? 나의 사고와 그 사람의 사고, 읽었던 책이 서로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읽은 것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말씀을 밖에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심성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으려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심어야 되냐?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에 좋은 꽃씨를 뿌리려고 딱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 그럼 뭘 먼저 해야 돼? 잡초를 먼저 뽑아야죠. 그 다음에 뭘 뿌려? 꽃씨를 뿌려야죠. 여러분, 잡초 위에다 꽃씨 뿌려봤자 꽃씨가 자리를 못 잡아. 저도 우리의 옥상에 저 할 때 저는 꽃씨만 아니라 그걸 심었는데, 씨만 심었는데 어떻게 내가 뿌리지 않았던 잡초들이
얼마나 억세게 야, 난 안 뿌렸는데 그 조그만 밭에 이 텃밭에도 얼마나 억세게 내가 뿌리지 아니한 잡초가 일어나는지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그 밭 앞에서 내가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걸 뿌리지 않았는데 사단이 이렇게나 많이 잡초를 뿌리는구나. 거기서 철학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예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심겨졌던 내재적 우리 육체의 씨앗이 내 안에 벌컥벌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잡초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그 잡초 속에서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면은 내 잡초덩이를 뒤엎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요. 순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절차는 정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같아야 됩니다. 이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잡초 1, 더러운 것. 잡초 1, 더러운 것 뽑아야 된다. 넘치는 악, 잡초 2. 여기 1, 2 빠졌네. 여기 내가 1이라고 써놓고 여기 2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렇지? 넘치는 악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버리고라고 써 있잖아. 내버리고 이게 순서야. 그 다음에 마음의 말씀을 심기라고 성경 말하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더러운 잡초, 내 마음에 더러운 잡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 속에 더러운 잡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너희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열린 무덤이야.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 무덤을 딱 열면 무슨 냄새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것처럼 너희들의 입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열린 무덤에 썩고 부패한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썩고 냄새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경험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 했을 때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공중전화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애가, 여자애가 전화, 공중전화 딱 열고 동전 딱 누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욕에서 욕으로 끝나더라고. 내가 뒤에서 여자애가 그렇게 욕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 씨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5분인가 빨리 끊지도 않아. 대단해. 그냥 제가 그 아이를 열심히 보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욕을 하고 끝나는데 제 얼굴은 어떤가 했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이쁜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은 뭐예요? 열린 송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사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이쁜 얼굴 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친구의 삶이 어떨까를 그냥 상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 심겨진 것을 뽑지 않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린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잡초 1, 잡초 2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것을 자꾸 뽑아내야 돼. 여러분의 잘못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꾸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한정되어 있어. 우리 애가 나쁜 것을 자꾸 뽑아내고 거기에 말씀을 자꾸 심어서 말씀이 자라도록 해야 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데다 막 뿌리는 게 아니야. 뽑아야 돼. 뽑아야 돼. 자꾸 나쁜 것을, 내 잘못된 성품, 내 잘못된 그러한 말들, 내 잘못된 그러한 성품들 자꾸 뽑아내고 거기에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씻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세 번째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온유함, 이 험블, 이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 성내는 것 반대가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인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램프 교체해 주세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23절 여기 나오잖아. 뭐가 나왔어? 그렇죠. 온유와 절제니. 이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온유한 심정과 태도로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증거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격이 성내는 인격이 아니고 화내는 인격이 아니고 온유한 말과 유순한 말과 그리고 나를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자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떠나갈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 게 감격이도 기쁨이다. 야, 정말 너무 아까운 사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들어진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나눠준 사람이고 은혜를 나눠준 사람이고 기쁨을 나눠준 사람이고 축복을 나눠준 사람이고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아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참 잘할게. 내가 참 잘할게. 여러분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서는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을 멋지게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씀대로 살았다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